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21절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이제는입니다. 근데 헬라어 언어에는 그러나가 앞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앞에 20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졌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고 이제 그 반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오늘 2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 3장까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낱낱이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판결문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자면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한 후에 1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루하고 딱딱하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지만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부분들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을 좀 화면을 띄워주시면 그 앞에 상반절에 정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3절 한번 읽어보면 어떻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1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 애, 어른, 인종,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래서 죄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왜 복음이 필요하냐?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고 죽음이고 멸망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망, 죽음, 멸망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로 그런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21절 우리가 22절 누구 이름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이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상반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게 우리가 1장 17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압축된 내용인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죄인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구속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22절부터 26절까지 엑기스와 같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22절에서 26절까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24절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24절 하반절에 의롭다라는 이 단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러한 것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빨리 이 말씀을 알아차리고 또 더 한 단계 뛰어넘어가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십자가 사건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고 해결책이 열려져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제는 앞에 여러분들 성경책에 여러분 그러나를 하나 더 넣어놓으세요. 그 헬라어 언어에는 이게 그러나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반전이 등장하는 거죠. 20절까지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죄인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실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이제 나의 모습, 그래서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이제는 이라는 이런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약간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언급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뭐에 대한 이야기다? 단어 하나?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고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는가,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은 이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가 최강대국이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다 보니까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면 반드시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물건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뭐도 갖고 올 것 같아요. 사람들, 노예들도 끌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로마에는 아주 그냥 거의 노예들이 태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예들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은 없지만 이제 우리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모란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닭을 사러 갈 때 지금은 마트에 뭐 닭이 다 잡혀져 있어갖고 다 죽고 이렇게 포장이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닭을 구입하지만 한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 한 80년 혹시 여러분들이 닭을 사러 가면 어떤 닭을 구했어요?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 가면 살아있는 닭을 닭장 안에 들어있어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공감 가시는 나이 드신 분 젊은이들은 뭐 전혀 공감이 안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중에 이 닭 주세요라고 하면 그 닭을 좀 잔인하지만 그 닭을 이렇게 잡아 바로 어떻게 해요? 옆에 펄펄 끓는 물에다가 이제 죽여가지고 거기서 담궈서 닭 털을 다 뽑은 다음에 그 통째로 사왔던 기억 혹시 기억들 나십니까? 예, 그런 기억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무슨 야만적이고 뭐 이거 끔찍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노예가 바로 그 닭장 안에 있는 닭들처럼 그렇게 갇혀져 있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경제 허용하는 만큼 부자면 가장 건강하고 젊고 싱싱한 노예들을 사고 조금 이제 그 형편이 안 되면 그 형편에 맞춰서 그 노예들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 이 당시에는 마치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닭장 안에 철창 안에 노예들을 잔뜩 집어넣고 그거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어떻게 하다 자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에 그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시장을 지나가다가 어떤 그 철창 안에 손발은 묶여져 있고 갇혀있는 아주 슬픈 눈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한 그런 어린아이가 노예로 그러니까 젊은이가 노예로 잡혀있는 걸 지나가는 어떤 한 신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권성도님 참 착하시니까 아마 그런 분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지나가는데 너무 그 청년이 막 그냥 아른아른 거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노예 주인에게 이 사람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풀어서 자기가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자유야. 그래 너는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속량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왜 이게 이 단어가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우리에게 했느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죄인은 사실은 죄의 노예에서 그런 헤어나지 못하는 죄 속에 있는 죄의 노예를 누가 풀어주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준 것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속량은 이 원래 의미는 노예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는 것을 사용되는 단어였다면 그것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제는 우리가 내가 죄인지도 죄의 노예 속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그래서 죄의 노예 속에 살고 있던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아주 신사가 와서 철창에 가둬둔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되었다 선언케 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건 시장에서 경제 용어로 사용되었다면 의롭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사용되냐? 법률 용어예요.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유죄, 그래서 형량을 매기고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무죄하고 그런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전혀 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죄인이고 사망이고 멸망의 자리로 갈 자지만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유죄가 아니고 뭐다?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랄 때 의예요. 거기서 그 지금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말씀들이 구약 전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건 압축해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수도 없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그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은혜가 의롭다라는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용어, 법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죄가 있으면 유죄지만 죄가 없으면 무죄를 선언하듯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죄인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 전에 오셨고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날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전도하면서 알려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자꾸 이제 이게 연결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속량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예수를 알리고 소개하여서 그들에게 같이 속량의 은혜, 의롭다함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받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가 우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이끌림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런 속량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거고 이제 이후의 모든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또 계속 이어져서 예수가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왜 필요한지 로마서 이제 4장 이후로 또 필요한 이야기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속량이라는 단어, 의롭다라는 단어, 하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죄 선언, 죄인이고 결국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무죄다, 너희들 죄 없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죄 없대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죄로 선언하며 이렇게 죄 없다, 너희는 자유다, 죄로부터 이제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이 모든 일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뭐가 지금 등장하죠? 이제 단어 하나가 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물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신들도 마찬가지고
신들이 화가 났다, 노엽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물을, 짐승이라는 제물을 드려서 그 신을 달래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달래주면서 하나님의 그 신들의 진노가, 화가 난 것들을 달래주면서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죄 진노의 자녀라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이 되고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또 영광의 통로로 삼는 인간들이 이 모든 게 다 차단돼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이 피가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관계에 차단되고 막혔던 이런 진노의 관계를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마치 짐승이 제물로 드려서 신을 달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짐승이 되어 우리 대신 그 관계를 허무는 화목제물이 되신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냐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어떠한 뭐 돈도 요구하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생명 걸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게 다시 속량과 의롭다함이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열어놓는 이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피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성전의 휘장, 지성소의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찢어져서 누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 의롭다, 화목제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었다고요? 시장, 경제 용어예요. 시장에서 노예들을 사고 파는 것에 쓰여진 단어. 의롭다는 어디에서 쓰여졌다고요? 무죄를 선언하는 법정 용어고, 화목제물은 반드시 짐승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짐승 대신 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건 어떤 용어예요? 종교적인 용어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죄 문제 해결은 반드시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게 하셔서 이렇게 꼭 십자가 사건을 꼭 하셔야 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 다른 방법은 없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은 반드시 약속하신 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이 약해져서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번복할 수도 있고 무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건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죄의 싹은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런 죽으심을 통하여 속량과 의롭다함과 화목제물이 되셨던 이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정체는 죄인이라는 걸 왜 밝히셨는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만 가지고는 우리는 멸망이에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이고 완전히 하나님과 차단이 되어서 영원히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구렁텅이에 죄의 멸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셔야 되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것만 갖고 있으면 무서운 거죠. 그러나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길을 해결책을 열어줄까? 그리고 새로운 그런 길을 열어주실까? 그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구원할 자? 예?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치유와 복음 전파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딱 하나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들 통해서만이 구원이 임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롭다 선언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러한 길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지식과 이론적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그걸 듣고 뭐 해야 돼요? 듣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게 뭐 해져야 돼요? 믿어지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왜는 해고 내가 실제로 보지도 않았고 내가 이 사건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있지도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는 했는지 믿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이 복음이 믿어지고 어떤 이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에 아주 그냥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이런 상황들이 그 이루어진 모든 상황들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고 또 그 믿어져서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하고 정말 특혜를 받은 천국 백성인 걸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수도 없는 이 수많은 이런 인구 중에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특혜고 엄청난 행운이고 엄청난 복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당장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우리 앞에는 굉장히 큰 문제지만 사실은 이 구원과 이 문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지난주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 하나만 놓고 감사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정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무기력한 우리의 삶이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충만하고 다시 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는 건강도 안 좋고 물질도 없고 이런저런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막 진짜 답답할 정도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 하나만 놓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영광 돌리며 그것 때문에 그냥 감격하며 기도하며 나오다 보면 말씀드린 거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됐고 더 기도하라는 것보다라고 더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만 놔두실 거예요 라고 원망불평이 아니라 그 신음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사실 로마서를 한 3년 전인가 우리가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기초훈련을 단단히 하자 튼튼히 하자라는 의미로 다시 보고 있는 의미는 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뭐 붙잡고 가냐면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소리 우스갯소리 막 그냥 이야기 스토리 막 이런 얘기보다 진짜 엑기스와 같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어떤 태풍 지진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노예와 같은 죄의 노예 속에 있던 이런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란 말이야. 이거 하나 내가 계속 죄의 노예로 살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결국 멸망의 길이고 지옥 가는 길 나를 웬은혜고 웬 감사인지 나를 택해 주신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눈물 콧물 콩 펑펑 흘리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어떠실까요? 그래 너 그렇게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럼 너 고생해도 싸 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량, 의롭다, 하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해도 몇 시간을 할 수 있고 눈물이 펑펑펑펑 그냥 눈두덩이가 부을 정도로 울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주신 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교제를 다시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뭔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준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제 용어, 법정 용어, 종교 용어 여러분들이 이제 또 교회 또 나가시면은 오늘 설교 못 들었지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용어 하고 기억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경제 용어, 법정 용어, 종교 용어를 뭐였지? 경제 용어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셨지. 그 다음에 법률 용어는 의롭다. 무죄 선언이다. 그리고 종교 용어는 하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는 걸 2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27절이에요. 유대인은 자랑할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혈통을 자랑하고 그때 세 가지였어요. 뭘 자랑했다 그죠?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혈통, 할례, 율법 그 외 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육신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지식의 복, 권력의 복, 명예의 복 이런저런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뭐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랑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진짜 엑기스인 뭐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못 배우고 뭐 가난하고 형편없어도 나는 자신 있게 그 예수가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나는 이렇게 자유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라고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무슨 자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 엄청 많이 했어요. 혈통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배움을 자랑하고 미래를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자랑하고 하여튼 자랑할 수 있는 거 다 자랑하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아주 괴롭게 했던 자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배설물로 똥으로 다 버렸듯이 지금 우리가 계속 자랑할 것들이 뭔가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어요. 나는 내 입에서 자랑을 무슨 자랑하고 있는가? 손자 자랑하고 있는가? 물질 자랑하고 있는가? 자식 자랑하고 있는가? 지식 명예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 예수님의 그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누구누구 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 예수만 자랑하는 마치 저희 시아버님이 늘 모임 그 명절이나 어떤 때 모이면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항상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자랑은 예수 자랑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신 거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 가지고 나누며 영광 돌리면 되는 거고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예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만 자랑하고 그 다음에 28절 29절 쭉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겠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제 이게 수요일이거나 성경 공부 같으면 좀 더 자세하게 칠판을 갖다 놓고 왜 율법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설명한 다음에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은 뭐만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구원의 기능은 아니었다. 거울과 같아서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굳게 세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만 그냥 눈물 콧물만 쏟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버텨서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건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요.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해요. 요 단계까지는 언제든지 이게 불안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외부의 이단의 영향,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교회 못 가는 상황, 이런 또 그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아프가니스탄처럼 모든 그냥 탈레반이 장악해서 그 0.001%도 안 되는 교회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예수의 예자도 못하는 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지켜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로 영광 돌리지만 또 하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자랑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굳게 서는 역할 이게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모하고 이왕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교회의 그런 모든 모임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런 만날 수 있는 관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말씀으로 무기를 삼으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더 열악한 상황이 올 때 여러분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설교도 못 해주고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이끌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뭐 붙잡고 나갈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한 우리에게 자랑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어떻게 하느냐? 감사로 영광 돌리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로를 탔던 우리의 그런 가는 길은 멸망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책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속량과 의롭다 그리고 화목제물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예수만 자랑하고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한번 잠시 기도하면서 또 결심하고 다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외면하고 웬 감사인지,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노예가 자유가 없이 사람들의 의에 속박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음을,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무죄로 선언하시는 선포가 있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막혔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 담대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만 자랑하며,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 이단들이 더 발악하며 우리를 성경을 가지고 혼란하게 만들고 혼동을 만들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자로나 우러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 말씀을 정확히 알아 그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의 개가를 올리는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예수 믿고 누구 때문에 끌려다녔지만 결국은 내가 혼자 스스로 서야 되고 내가 혼자 스스로 말씀을 굳게 서야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오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감사 감격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힘입고 사는 자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또한 말씀에 굳게 서서 더 마지막 때에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말씀 붙잡고 굳게 서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